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일요영신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1월 1일 월상 예배로 또 예배로 시작을 하고 이제 첫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신명기 강의 서너 달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가 총 34장까지 있습니다. 34장. 오늘 첫 시간이어서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개요를 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A4 용지에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A4 용지를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신세대들,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죠.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고 다 죽었어요. 다 죽였다고 봐야죠. 다 죽여버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편. 모압 평지가 어디 지도 좀 잠깐 좀 살펴볼게요. 지도를 좀 올려주세요. 지도. 이제 오늘 지도를 좀 알아야 돼요. 출애굽 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가 애굽 땅이죠. 애굽 땅에서 숫곳으로 그 다음에 쭉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어디로 갔냐? 가데스 바네아. 요걸 잘 보셔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여기 시내산 있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요때 여기서 몇 년을 머무냐? 딱 1년 정도를 머물러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걸로 구성된 게 출애굽기, 레위기 이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불평과 부정적인 얘기 이걸로 인해서 38년을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다. 다시 요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 다시 돌아가고 있죠? 다시 여기서 38년을 생활을 하고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여기 보면 느보산이 있고 모압이 어디 있어요? 에돔. 이쪽은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여기 모압이 있죠?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신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 신명기를 끝으로 그 다음 뭐예요? 여호수아. 가나안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 잠깐 놔두시고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신세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예요. 1장 1절 볼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이 요단 저쪽이 모압입니다. 모압. 숲은 홍해예요. 홍해 맞은편에 아라비아 강야.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강 저쪽이라고 했는데 이 모압 땅, 그 다음에 홍해 맞은편에서 바란과 도벨과 라벤과 하세롯과 다 사이에 이 사이가 모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시브리 말로 엘레 하데바람, 이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의 명령이다. 그래서 제2의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라고 해요. 1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줬던 말씀, 그걸 과거를 회상하면서 왜 1세대 실패했는지 그 율법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예요. 왜 모세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썼다고 보는데 신명기는 1장 5절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모세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심 기록 기록 시기는 BC 1406년 느보산에서 모세의 임종 직전. 지도 없애지 마셔요. 지도. 느보산이 여기죠? 모세는 여기에서 임종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마지막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죠. 기록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성숙, 순종해서 성숙한, 가나안은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중심 성구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쉐마 이스라엘,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이 책의 제목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명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그 다음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내 때만 끝나면 안 돼. 자녀들의 신앙이 물러가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끊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저희 교회가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에 말씀이 끊기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와서 또 공부하고 또 강론하고 말씀 사경회를 하고 구속사 사경회를 하고 금년 3월에도 또 2기 구속사 말씀 훈련을 또 출범을 할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드나들면서 보라는 거예요. 드나들면서. 그것이 중심성구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한국교회여 들어라.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요,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죠. 신명기의 전체 구조, 이 박스를 한번 잘 보세요. 세 편의 설교가 어떻게 되어 있나.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가 4장까지, 4장 43절까지, 현재 옛 율법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순종하고 의식법, 민법, 사회법들을 그 안에 기록하기 26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언약의 기준, 마지막에 모세의 고별과 죽음으로 구성돼서 총 34장까지 있어요. 제1연설은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 너희 조상들이 왜 38년을 더 뺑뺑이 돌아야 했는지 뒤를 돌아봐라. 현재 두 번째 연설은 위를 쳐다봐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 땅에서 기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앞을 내다봐라. 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앞을 내다봐라. 단어는 역사, 성결, 유산. 장소는 모압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율을 알고 이제 신명기를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모세가 요단 동쪽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설교를 했어요. 조금 이제 지도를 보셨죠? 호렙산에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2절 볼까요?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도 한번 봐보세요. 호렙산이 어디냐면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씀을 받고 1년 동안 머물렀고,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려요? 11일 걸려요. 11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길인데, 이 11일 걸어서 200만 명이 걸어가야 되니까 하루에 많이 갈 수는 없었어요. 하루에 많이는 못 갔지만 그 천천히 걸어도 11일이면 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38년이 더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약 거리로는 257km. 여기서 한 대전 정도? 대전 조금 더 지나서 10하루길을 불순종한 결과 40년, 전체가 40년 걸렸어요.
호렙산 시내산에서는 출애굽 후 3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1일 날 떠나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왜 38년 40년이 걸렸는가? 이제 지도 지어주시고 이제 본문 띄워주세요. 첫날이어서 조금 내용을 알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그냥 40년이다. 40년 뺑뺑이 돌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색한 게 40일이었어요. 그런데 40일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소리.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반드시 들어가리라 했던 약속의 땅. 불순종한 결과 하루를 1년으로 칩니다. 이만큼 불순종이 무섭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1년을 뺑뺑이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쯤이야. 그것이 1년을 뺑뺑이 도는 결과를 지금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무슨 다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싫어하는 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얄궂다 그럴까요? 내가 하여튼 기질로 따지면 담즙주의 반드시 보복하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 다시 38년이 더 필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예배들이 또 멈춰지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훈련이에요. 훈련. 여기까지 훈련을 5년 동안 예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훈련하는 결과 그래도 예배는 끊기지 않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한 6개월, 10개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코로나 끝나면 교회가 회복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다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니들은 교회에 어떤 하나님을 예배할 어떤 자격이 없다. 아예 누가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한다. 영적 생명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생명. 믿고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믿고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까 봐 늘 조심하고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인도하시며 그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을 비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내가 차지할 땅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씨름하면서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차지할 영역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내가 차지할 땅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씨름하면서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차지할 영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 6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의 정복 명령과 어떻게 행정기구를 조직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8절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에 근원되고 이름 창대케 하겠다. 이삭이 똑같이 하거니 너희 자손들이 별의 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야곱이 베델 저기 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도 했던 약속 똑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 변함이 없어요. 내 순종 여부에 따라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래요? 차지하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항상 주셔요. 목표. 예. 가나안은 뭐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준다라는 말이 가나안에는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는 어디까지였어요? 광야에서까지. 만나와 메추라를 그냥 줬죠. 근데 가나안은 여호수아 5장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을 먹으래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밟는 땅을 다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그 땅을 어떻게 하래? 정복하라요. 정복하라. 네.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축복인데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 믿고 행하면서 따를 때 주시는 건데 그것은 오늘 몇 배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건너뛰어서 10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이죠. 1장 12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니 1000배. 네, 사람의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을 1000배나 많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1000배까지도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축복 주시기 위해 반드시 목표를 놓아주시고 그것을 정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인 가나안 정복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에 목표를 놓아주시고 정복하기를 원해요. 가나안의 축복은 언제나 대적자들을 정복하는 일과 영적 질서를 따를 때 가능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가나안의 7족속,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7족속을 내쫓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7영역입니다. 7영역에 빼앗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내면의 무질서와 반역, 이것과 싸울 때 가나안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호수아 때 너무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가나안 축복을 가장 잘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공짜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예배가 우선될 때,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믿는 목사예요. 철저하게 이 말씀 믿고 행하는 목사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건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죠.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퓰러의 김세훈 박사가 얘기해요. 퓰러의 김세훈.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 땅이 이 땅. 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고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목숨 거는 자에게 10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11절 다시 한번 이거는 읽어봅니다. 같이 11절 네, 신나는 말이죠.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해 줬던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명빛교회 넘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부터 18절까지는 가데아 바네스 사건까지 쭉 행정 조직을 갖추고 19절부터 33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쭉 회상하고 있어요.
이건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었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 가지 일들, 12정탐꾼을 보내놨던 반역했던 사건, 무리바 물 사건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죠. 그냥 물에 반석이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했더니 모세가 오바를 해서 반석을 화가 나서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라는 걸 보여줘서 모세는 거기에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고라의 반역 사건 전부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과거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담즙질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담즙질 끝까지 그냥 보복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단순히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들어간 사람이 누가 들어갔어요? 39절 볼까요?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자녀들이 들어갔어요.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몰랐던 그런 네 자손들만 들어갈 것이다. 신앙생활은 너무 머리 굴리면 안 돼. 너무 선악을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뭐라 그래요? 너무 의인되지 말고 너무 의인돼서 선악을 구별하면 안 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선악의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 살리는 관계, 살리는 관계. 불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앞서가서는 안 돼. 지금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어떤 실수까지 했는지 41절 봅니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정복하러 자기들이 그냥 갑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갔어요? 경솔히.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떠난 교회, 가정도 하나님이 떠난 가정, 이걸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라고 빈 껍데기만 남은 거죠.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들이 너희가 대적할게 패할까나 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경솔히 꺼리낌 없이. 어떤 성경이 주제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그 산지에 거주한 아무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나 벌떼같이 너를 쫓아 세일서 쳐서 엎을만까지 이른지라. 결과는 뭐예요? 정복한 게 아니라 다시 쫓겨오는 결과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주제넘게 행동하는 그걸 고범죄라고 해요. 고범죄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가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보다는 앞서가면 안 돼요. 막 급하다고 그냥 막 진행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3년차 저희 교회 이전 후 이제 3년차인데 3년차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그때 붕괴할 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그 일이 뭔가를 자꾸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있는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 아까 근데 하나님의 뜻,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는지 깨닫는 또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중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회고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이며 불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배반하는 일임을 알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명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을 떠나고 출애굽이죠. 세상과 이제는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 이렇게 끊을 수도 없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고 그걸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뭐예요? 세례.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의 원수를 대적하고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많이 했죠. 저 책 출판하는데 제가 팔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쫙 정리했는데 아주 쉽게 해놨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많이 했으니까 이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보이실 거예요.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그런 주일 예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